출애굽기 17장 8절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5절까지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찾아서 다 같이 읽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엘리김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거기까지만. 오늘은 설교 중에 특별히 설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본문 설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본문 설교. 또 본문이나 어떤 제목을,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은 제목 설교라고 해요. 제목 설교. 강해 설교는 그냥 성경 이렇게 그 내용을 읽고 그 성경 규정에 따라서 해석하고 또 읽고 해석하고 이걸 강해 설교라고 하죠. 그다음 예화를 많이 들어서 하는 설교를 예화 설교죠. 또 자기가 받은 어떤 체험 이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은 간증 설교라고도 하죠. 이제 설교는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먹은 것을 갖다가 뜻이라고 해요.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글이나 언어, 말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를 이런 걸 통해서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는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주장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설교하는 분들이죠. 크고 작고 뭐 5명 놓고 하든 10명 놓고 하든 100명 놓고 하든 10,000명을 놓고 하든 그 이상을 대상으로 하든 설교하잖아. 그죠? 설교를 특별히 목사나 전도사나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지금도 계속 꽤 했다고 하는데 50년 이상 했지만 그래도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요. 설교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설교를 해요. 어제도 그 연합으로 한 50교회 연합으로 하는 연합 참여기도회를 어제 설교 9시부터 했나? 9시부터 10시 반까지 8시 반부터 시작했지만 내가 설교 시작한 것은 한 9시부터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설교하고 나니까 10시. 그러고 나니까 또 뒤에 순서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엔 10시 반에 딱 계획된 시간이 10시 반이거든. 다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숫자적으로는 코로나 시대라 그런가 이제 그렇게 50교회가 연합이다 그러면 수천 명씩 모일 텐데 그렇게는 안 모이고 그냥 한 2, 300명 이렇게 모여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숫자와 관계없어.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광야에서 빈들에서 할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 빼놓고도 몇 명이었다고? 5천.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도 더 되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거기다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도 5,000명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마이크나 이런 것도 없었어. 앰프 이런 시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스라엘 나라나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알지만 그 당시는 이런 앰프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딱 이게 달려있으면 이게 앞에가 쭉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게 쫙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게 이제 쭉 앉아 있어 이렇게 위로. 근데 여기 소리가 그 위로 이렇게 다 퍼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 완전히 원형은 아니고 이제 반 원형이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래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도 했지만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또 저기 수가성 우물가에서는 물길 넘었던 여자, 그 여자를 하나 놓고 설교를 했어요. 전도라면 전도고 설교라면 설교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일단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그 설교 잘한 거야. 예수님이. 근데 설교를 했어. 전혀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 설교 잘못한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 잘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설교는, 목사는 설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에다가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 말도 있어. 따라서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돼. 설교 잘해야 돼요. 설교 잘하는 건 뭐냐? 가문이설로 상대방을 꼬인다든가 속인다든가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건 약장사지, 사기꾼이지. 오늘 우리는 뭘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데 대중이, 청중이 누구냐? 군인이냐? 아니면 여성들이냐? 여성이라도 젊은 20, 30대냐? 아니면 40, 50대냐? 7, 80 이렇게 되냐? 아니면 직업도 어떤 판검사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냐? 이제 사장들, 회사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냐? 그 대상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설교를 이게 상품이요. 이걸 포장을 잘해야 돼. 포장. 그죠? 여기서 온 거 저기 가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려도 그때마다 상품 포장을 잘해야 돼요. 응? 상품을. 근데 너무 포장을 거창하게 해가지고 이게 포장을 봤을 때는 굉장한데 실 내용이 없다. 그러면 실망해요.
그러니까 포장도 적당히 해야 돼. 응? 그래서 이것을 그 설교도 하나의 상품이다. 응? 그러면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잖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상품이다. 또 하나의 이 설교는 작품이다. 장인 정신을 가지고 목가 가는 사람 목가,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사람은 화가로서, 또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야 생활의 달인으로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 포장을 잘하고 또 작품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돼요. 응? 되고 말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거기 무슨 뭐 열매가 없어요.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에는 반드시 어떤 작품 만드는 심정으로 한다든가. 근데 설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어떤 다른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게 아니야. 오늘 뭘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게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 내가 강조를 하고 자꾸 중복하는 게,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삐져나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삼천포로 빠진다. 나 삼천포 가봤어. 사천. 그쪽에 거기서 조금만 잡으려면 삼천포로 가더라고. 한 번 들어가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우리는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을 쓰니까 삼천포 사는 주민들이 기분 나빠하더라. 삼천포로 빠지냐. 그런 말을 이제 자기들이 듣는 게 싫다는 거야. 예전에 그 동네 가서는 하면 안 되거든요. 조심해야 돼. 설교하면서 여러분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런 얘기 설교해보니까 사람들 다 마음 닫아가지고 저 양반 설교 듣기 싫다. 이렇게 거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설교는 단국어지만은 내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어떤 사람의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는 건데, 방법은 글이나 글, 그죠? 언어, 아니면 영상, 이런 매체를 다 동원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기 쉽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게 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게 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좋아지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설교하기요. 그걸 공부하는 학문이 설교하기요. 그러면 설교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돼. 근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국제연합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다른 시간도 다른 뭐 맥을 성경 맥잡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도 공부할 때 그것도 잘 배워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설교요. 어떤 것보다도 제일 난 설교와 교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설교라니까. 설교 잘하면 교회에서, 아니 나이가 많은데 나이 많아도 설교만 잘해봐. 그 교회에서 환영하고 성도들이 자꾸 와서 해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설교 못해봐. 젊어도 저리 가라고 해. 젊어도 그런다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 그래도 설교 잘해봐. 또 여성이라고 해도 설교 잘해봐. 아이고 남자 목사님도 주어지면 여자 목사님 설교 잘해봐. 인기가 올라가. 인기가 올라가. 응? 할아버지라도 설교 잘해봐. 할머니, 아이고 설교 잘하면 자꾸 초청한다니까.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설교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기에 귀를 더 바짝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유형 중에 본문 설교를 하겠어요. 이 본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내용 다 잘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사실 싸운 건 아니야. 홍해바다에서는 이제 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건너요. 근데 바로 왕의 군대가 길이 있으니까 홍해바다로 길로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건너갔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홍해바다 그 중간에 길에 다 들어왔잖아, 대구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길이만 거기에서 바람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조금만 내가가 아니에요. 지금도 홍해 가보면요. 나 홍해 여러 번 가봤지만 가봤어요? 네, 저도 못 가봤어요? 가봤어요. 거기에 지금 여러분 배가 다녀. 큰 배들이 다닌다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 저기 바닷속으로 홍해 바닷속으로 쫙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은 터널이 생겨가지고 버스가 다 다녀. 자동차 버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 건너로 간다니까. 그 전에 거기 길이 나가지고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거예요. 지금은 이 바다 속으로 그래야 훨씬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밖에서부터 들어가서 바다 속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터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가 아니라니까 큰 바다예요. 저쪽 건너편이 보이긴 보여. 그래도 지금 바다가 아니에요. 한강 이렇게 보면 저 이쪽에 저쪽 보이잖아. 그건 몇 배 돼. 홍해바다 그 폭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적이,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고, 저 바로 왕의 군대는 거기 들어갔다가 바람을 하나님이 싹 멈춰버리니까 그냥 다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쟁은 아니야. 이제 일방적으로 그들이 쫓아왔다가 서로 전쟁 안 하고도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는 것이 이제 어디예요? 수르광야예요. 수르광야에서는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이 광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사막에 있어서 물은 아주 귀한 거예요. 사막에는 오아시스 하나만 있어도 부자요. 오아시스 하나만 가지고도 물 들어오면서 물값 받고, 소나 양이나 물 먹는 장소가 또 따로 만들어놔서 거기다가 거기다 퍼다가 주면 그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낙타도 물을 마시고. 사막이랑 목이 말랐잖아. 사막이랑 목이 말라서 얼마나. 그러니까 물구덩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라니까. 물구덩이 하나 가지고 먹고 산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잖아. 그래서 원망을 하고 목말라 죽게 됐잖아. 며칠을 3일을 물 찾아 헤매도 못 찾았잖아. 그래서 막 원망하고. 근데 앞에서 누가 물이다! 그러게 물이. 오늘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좋아해서 앞에 간 사람들이 물을 떠서 먹었다니까. 그 물을 먹고는 막 배를 움켜쥐고 막 이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신음을 하고 죽겠다고 소리지르고, 그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독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도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영적으로 좋은 물은 뭐냐? 영적으로 좋은 물은 무슨 해방신학 아니면 여러분 무슨 공산주의 막스 엥겔스 유물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생수, 그 생수가 누구냐? 성령이라니까. 목마르거든 큰 데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 성경의 말씀이요. 생수.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좋은 물을 마셔야 돼요. 어떻게 물도 좋은 거
맛있거든요. 이렇게 중고 마셔. 네, 맛있겠습니다. 중고 마셔야 돼. 저기 부흥사 1,300명 부흥사 수련회 때 네. 3,000병을 내가 거기 좀 이렇게 후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3,000병 그때들 거기 왔던 분들은 한 병이든 두 병이든 갖다가 마셨을 거야. 그 물이 기가 막히게 좋은 물이야. 목요일날 우리가 거기 가서 원주에 실바인 워터스 거기서 우리가 나라 사람 기도했어요. 20몇 명이. 그랬더니 기념으로 준 건 20명짜리 하나씩 다 선물로 거기서 준 거야. 거기서 점심 대접하고 기념으로.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30병짜리 한 박스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우리 강사들, 오선지 강사로 섰던 분들, 다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 다 붙여줬어요. 다 교회로 주소 해가지고 다 붙여줬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간 분들은, 아이고, 말도 안 했는데, 차가 좋은 분들은 차에 사람 앉을 자리만 남기고, 다시 물을 사갔어. 그게 이제 이 물 집에서 먹으려면 500ml짜리 그거 하나가 900원이야. 그런데 지금 1+1을 해서 450원이야. 그런데 직접 가니까 택배비가 없어. 그래서 30병짜리를 지금 1+1을 해서 10,000원이야. 30병에. 그럼 330원이야. 병을 많은 거 하나에 330원에 거기 가서. 그거요? 예. 그리고 이거 자꾸 가시고 그쪽이가 코리워터스 그 원래 이제 회사로 생수공장 등록된 건 코리워터스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단체라든가 지금 홍보하는 이름은 실바인 워터스, 셀륨, 방아닌, 실바인, 그리고 마그네슘, 규소.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성분이 그 저물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셀바인이 있고, 코리오토스가 있고, 레미젠이 있고, 이게 왜 이름이 여러 개요? 무슨 물 안에 들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이 그러더라고. 사장이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그렇게 이제, 상표를 그렇게 여러 개를 썼대.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러 개 쓰지 마. 복잡하니까. 이름이 여러 개면 사람도 이름 여러 개 있는 사람들 별로 좋은 사람 없어. 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름 바꾸는 사람 있어. 이름을 한 번 바꾸면 끝나야 돼. 언제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또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그냥 여러분 한 번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그 죽을 때까지 썼잖아. 3개월에 바꿔. 3개월에. 그렇지. 자꾸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자꾸 무언가 이름을 자꾸 바꿔가면서 무언가 좀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 자기 이름이 내가 썼다. 고충진 하면 고충진 난 지금 현재 70여 년을 내가 그 이름 쓰고 있는 사람이야. 응? 자기 이름에 대해 자기 책임져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죠? 네. 이름이 뭐라고? 엄순자. 엄순자. 그 엄순자는 여러분 안 바꿔요. 그 이름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순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한스대학원 같은 교수님들이 하나- 임순자. 아예 상관없어. 맨날 임으로 불러요. 엄순자든 김순자든 그냥 자꾸 쓰는 사람이 그 엄순자를 자꾸 쓰잖아? 그러면 다른 데 엄순자가 저 동네에 딱 옆에 동네에 있어. 그래도 엄순자가 계속 쓰잖아? 그러면 엄순자가 진짜 엄순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잡아낼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름 바꿔 이름 있는 게 뭐 은혜가 그렇게 많대요. 웬만하면 다 은혜래. 은혜를 막. 은혜를 막. 요한이도 그렇게 많고. 그렇다면 근데 이름 쓰는데 별로 크게 지장 없어. 그냥 써요. 부르는데 어떤 좀 이렇게 억양이 안 좋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내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바꿔야 돼요. 예? 주신데 이름이 기자야. 주기자. 그러니까 그거는 주기자 맨날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이름 저기 성이 백신데 이름이 사장이야. 백사장.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잖아. 또 이름이 조씨, 저 성이 조씨인데 이름이 색신이요. 색신, 조색신인 거. 조색신. 그러니까 좀 그게 내용이 모르기도. 예? 좀 이렇게 야하잖아. 그러게 이름을 그럴 때 바꿔주고. 예,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지금 아, 지금 오시네. 내가 그러니까. 알파고 오메가나. 끝날 일은 못해야. 맞아요. 죄송한데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돼. 맞아요. 그렇지. 예. 볼 일은 다 봐야 돼.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름. 그래서 이름을 이제 저 억양이 안 좋거나 부르는 데 있어서 어떤 이름이 어려운 사람이지 이번에 어떤 분이 우리 단체에 혹시 아는가 들어왔는데 김씨고 이름이 달람이야. 달람. 여자분이야. 김달람. 김달람.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 이름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름이 달람이가 뭐냐? 달람. 달람.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랬더니 뭐 목사님 어떻게 바꿔주세요. 다음에 만날 때 바꾸자. 내가 바꿔줬을 때는 헌금 봉투에다가 김달람을 바꿔준 이름으로 헌금을 넣어서 드려야 돼. 그냥 공짜로만 바꿔달라고 하면 되겠어. 하나님께 뭔가 주여 그러면 우선 감사가 한번 불러줄 거 아니야. 아멘. 그렇죠? 아멘. 다른 사람 다 들었잖아. 아멘. 근데 그 이름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야. 아멘.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응? 근데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안 좋아. 어떤 사람도 이름이 바울이래. 근데 얼마가 지나면 다윗이래. 또 얼마가 지나면 요한이래. 이거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느 이름이 진짜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내 휴대폰에 바울로 입력된 사람이야. 근데 전화가 와서 미국에서 온 거야. 받았어.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난 그 이름이 바울로 돼 있어. 근데 내가 뭐 요한입니다 그래. 요한 내가 지금 휴대폰에 바울로 입력된 분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 저기 이름 바꿨지요. 근데 내가 아니 왜 이름 자꾸 바꿔요? 내가 지금 몰라보잖아. 이름 자꾸 바꾸니까. 예? 그래서 나하고 대화했지만 내가 한편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100% 믿었던 게 지금 한 50%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름이 중요하다니까. 맞아. 예? 그 자기 이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이름 바꾸는 좋은 건 아니에요. 뭔 얘기를 다 이름 얘기 나왔지? 예? 설교. 여자 목사도 설교 잘해야 돼. 할아버지도 잘해야 돼, 설교. 할아버지도 설교 잘해봐. 오라는 데가 많아지지. 남자 목사님은 더 잘하셔야 돼. 아이, 남자도 잘해야지. 내가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한 거야. 동순자 목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목사의 생명이야. 따라서 설교는 목회자의 생명이다. 생명이다. 주여. 따라 주여.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설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설교를 했을 때 청중들이 깨닫고 아멘. 감동받고 회개문이 열리고 아멘. 새로워지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 설교를 했는데 썰렁해가지고 아무도 감동받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뭐 은혜 받는 사람이 없고 재미있는 얘기라고 했는데 웃는 사람도 없고 뭐 정말 감동 있는 설교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럼 그 설교가 그 잘못한 거라니까. 설교 잘못한 거예요. 예? 설교 잘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에서 이제 그 쓴물 그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마라의 샘물에 우물에 던져놓더니 쓴물이 단물 독 들어있는 게 아주 미네랄 워터가 풍부한 좋은 물로 바뀌어졌잖아. 그래서 일시적인 잠깐의 해갈이 된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안 돼.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구름기둥, 물기둥이 해가지고 엘림의 12샘물. 샘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거야. 근데 샘이 12개야. 종려 70주. 종려나무가 그냥 그늘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한동안 있었다니까.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야? 시내산을 향해 가는 거야. 시내산을 향해 가. 그런데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가려면 그 반드시 지름길로 가는 것이 어디냐? 르비딤이야. 르비딤. 르비딤 계곡이야. 계곡. 르비딤 계곡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올라가면 거기가 호렙산이야. 그 호렙산 뒤쪽에가 시내산이야. 시내산.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르비딤 계곡을 거쳐가야 돼. 근데 거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말렉 족속들이 다 가르망 못 간다. 아말렉은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야곱의 형 에서. 야곱 보고 쌍둥이잖아. 야곱의 형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야. 엘리바스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광야에서 괴롭히는,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이 아말렉이야. 호전적이고 무신론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못 가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가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어. 누가 주일 못하게. 그게 아말렉이야. 가족들이 가로막아. 그게 아말렉이라니까. 친구들이 가로막아. 그게 아말렉이야. 아말렉. 근데 아말렉의 영적인 아말렉은 사탄 마귀요. 아멘. 사탄 마귀 가로막아요.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여러분 가족들이 아말렉이 돼가지고 아말렉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막는다니까. 주일 하려고 하면 주일 못하게 하고, 교일 하려면 교일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아말렉이요. 영적인 아말렉도 있고 육신적인 아말렉이 있어요. 근데 그 사탄 마귀 귀신이 바로 그 육신적인 아말렉을 통해서 어떤 육체 질병이 아말렉이야. 병이 떠나질 않아. 심심치 않게 계속 아프게. 난 그런 분 봤어요. 어떤 분 보니까 목사요. 그렇게 아파요. 근데 본인만 아픈 게 아니야. 사모도 아파. 근데 또 얼마 전에는 누가 아프냐니까 딸이 아프대. 딸이 또 뭐, 이게 뭐야, 여기, 이거 뭐야, 목 있는데. 갑상선암이래. 딸이. 그러니까 이게 병이 그 집에 떠나질 않아. 그 목사도 아프고, 사모도 아프고, 딸도 아프고. 그래서 정말 목회가 지금 현재 거의 문 닫기 직전이야. 그러나 성도들 하도 그냥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계속 아프니까 성도들이 거기까지 믿음이 올라가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심이 생기고,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기도를 하자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질병이 우환이 떠나질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믿음이 올라가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원망이 되고 거기서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가 지금 문 닫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하면 좋긴 뭐 방법이 있냐고.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지. 죽기 살기로. 안 되면 금식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느비딤 계곡에서 지금 계곡에서 계곡과 같은 길을 여러분 이렇게 산등성이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니까 그게 느비딤이요. 따라서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가 음침한 골짜기가 느비딤 계곡이다. 느비딤 그 느비딤 계곡을 통과를 해야 돼. 거길 가야 그걸 시내산 올라가. 만약에 거길 안 가고 이 앞에서 가로막으니까 뒤돌아서 저쪽으로 돌아. 그럼 15일 더 걸려. 15일이 더 걸려. 그런데 느비딤 계곡을 향해서 올라가면은 그냥 하루 이틀에 올라가. 시내산 호랩산을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름길로 가야지 15일을 돌면 되겠어요? 가야 돼. 근데 막고 있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싸우는 거야. 근데 싸움도 이겼다 졌다 그래요. 모세와 아론과 훌, 모세의 형, 그 다음에 동생. 조카라고도 하고 모세 또 모세의 이렇게 또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모세하고 아론과 훌 세 명이 저 산에 올라가서 저 계곡이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거야.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도나이 엘로힘 야훼 여호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아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막 물리치는 거예요. 응? 한 50m, 100m를 막 물리치고 전지는 거야. 근데 모세도 이게 팔이 30분, 1시간, 몇 시간 하면 이게 팔이 아프겠죠? 내렸어. 그러면 또 아말렉이 그냥 왕성해가지고 막 여호수아 군대가 또 50m, 100m 뒤로 밀려나네? 또 이제 또 올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네? 이게 해결이 안 돼. 지금 해결 안 되는 거 지금 해결 받아야 돼요. 해결 안 되는 거. 할렐루야. 될 듯 해결이 안 되는 거.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납작한 돌을 갖다가 아론과 훌이 놓고 거기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 근데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와. 내려오죠. 그때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한쪽에서 손을 붙들고 있는 거야. 붙들고 서서 있으니까 내려가지 못하잖아. 안 내려가. 피곤해서 좀 내려야 되는데 근데 계속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 100m 전진, 500m 전진, 그 다음에 계속 전진, 1km 전진. 그래서 완전히 아말렉이 그냥 거기 그냥 계곡의 시체가 그냥 바닥을 이루고 남은 아말렉 군사들 도망을 쳐가지고 계곡이 열렸다니까. 골짜기가 열렸어요. 승리했어. 그게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여호와 니시 따라서 여호와 니시 기도하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 설교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정할 수가 있죠. 느비딤 계곡의 전투에 느비딤 계곡 전투의 승리도 할 수 있고 설교 제목을 여호와 니시라고 넣을 수 있고 또 다른 손들고 이긴 사람들 나는 손들고 따라 손들고 이긴 사람들 손들고 이긴 사람들이라고 설교 제목으로도 설교했어요. 또 여호와 니시로도 설교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설교 제목은 여기에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계곡에서 승리한 거잖아. 손 들고 이겼잖아. 산에 올라가서 손 들어서 모세의 손 들어가잖아. 근데 모세의 손만 가지고 안 돼. 아론과 우리의 손도 같이 올라갔다니까. 붙들어줬잖아. 여호수아의 군대는 가서 칼과 창으로 손을 내밀어 가면서 싸웠잖아. 그러니까 결국 손을 들고 여러분 이긴 거요. 따라오세요. 손이 맞으면 손이 맞아야 돼. 손이 맞으면 맞아요. 발이 전진한다니까.
손이 맞아야 발이 전진해. 손이 맞으면 손 들고 이겼어요. 그럼 손 들고 이겨서 여호와 씨가 되고 기념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 이거야. 원인이 뭐야? 첫째는 여기 보니까 이거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다 찾았어요? 어? 17장. 네? 여러분 저기 다 봐요. 17장 8절부터 보는 거예요. 거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웠다고 그랬잖아. 르비딤 계곡에서. 르비딤은 산꼭대기 아니야. 그 계곡이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나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를 들어 총사령관이야.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 후계자가 된 거야. 어떤 사람은 뚝 떨어져가지고 후계자 된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야. 후계자가 되려면 국가에 공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공도 안 세우고 후계자가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을 많이 세워요. 네? 그리고 여기 저 8절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잖아. 산꼭대기로. 그죠? 산꼭대기. 첫째, 여러분 여기 승전 비결이 뭐냐? 어? 이기게 된 게 첫째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꼭대기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이야.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요. 얼마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올라갔을 때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여러분 그 보통 모습이 아니었잖아. 변형이 됐잖아. 응? 그 모세오고 거기 또 누가 왔었잖아 거기에. 그런 거기 엘리야도 왔었고.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와 산은 여러 가지 연관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담도 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산? 에덴 동산. 동산이 산. 그렇죠. 모세는 신의 산. 여기 여러분 르비딤 산도 있지만 호렙산도 있고 또 예수님은 어디야? 감남산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저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시온산에 서 계셨어. 14만 4천 신혼 입은 사람들일 때 예수님 거기에 시온산에 예수님 계셨을 때니까 요한계시록에 시온산. 그러니까 산하고 관계가 있어요. 노아는 뭐예요? 노아 아라라산. 난 방주가 거기서 머물렀잖아. 아라라산. 엘리야는 어디야? 엘리야 승년대가 엘리야 갈멜산. 뭘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 딱 나오면 이렇게 나와야 돼. 갈멜산. 그렇죠. 이 산과 기독교는 예수님 갈보리 동산. 산하고 관계가 있다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갔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산꼭대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왔어. 거기 여러분 부지깽이 가지고 간 게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니까. 이 지팡이가 여러분 애굽에서도 필요했고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 모세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 던지니까 뱀이 됐잖아. 그걸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잖아.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다니까.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승리의 비결이야. 하나님 만나는 게, 그 하나님 만난 사람 보고 안 만난 사람은 하늘과 땅이라니까. 똑같은 목사라도 하나님 만나고 설교하는 거고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 헌거하고 하늘과 땅이라니까. 만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잘 지은 거야. 그거 없애려고 자꾸 바꾸려고 이 주사파 정부 주의자들이 애국가 바꾸려고. 아니 대선생이 뭐 저기 친일파였다. 아니 일제시대 때 그때 거기서 밥 먹고 산 사람들 다 일본 사람들하고 관계가 이시 살았지 어떻게 거기서 살았겠어. 다 친일파로 몰면 되겠어요? 애국가도 바꾸려고. 태국기도 말이야. 태국기도 바꾸려고 그랬다니까? 고연 사람들 같으냐. 안 돼요. 그런 짓들하고 많이 바꿨지요. 국민들을 너무 많이 속여가지고 그래서 국회에 많이 돼가지고 그것도 부정선거했다는 말도 지금 많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는 법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막 바꾸고. 그런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당 정치인들 가지고 안 되니까 검찰총장 하던 사람을 갑자기 그냥 물러나게 해서 1년 만에 대통령이 됐잖아. 그건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서 아주 도사들이요. 어디 죄가 있다. 어떻게 하면 조사하면 죄를 다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도사요. 그래가지고 포진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그냥 다 드러나잖아. 다 드러나 안 드러나? 하나도 드러나요 지금. 다 드러낸다니까. 그걸 그냥 그 사람들이 막 그걸 막으려고 벨짓 다 하고 있잖아. 못 막아요. 다 거기 죄진 사람들은 죄값을 이제 다 해야 돼. 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 나중에는 50, 지금 30 뭐 3인가 30 몇이래. 그래서 나중에는 뭐 20 몇 가지 내려갔더랬잖아. 나중에는 50, 나중에는 70, 나중에는 80.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수사판가.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사람만큼 나는 뭐 현 대통령을 내가 뭐 무슨 뭐 거기서 내가 갈비 당한 거를 얻어먹은 적 없어. 그렇지만 그런 분이라야 지금 나라를 바로 세워요. 어디 죄가 있다는 거, 아주 죄에 있다 없다 그거를 냄새를 제일 잘 맡는 사람들이 지금 그걸 도사들이 지금 다 맡고 있다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총장으로 다 그 아주 왕도사들이요. 그러니까 까불면 혼나는 게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잘못 건데요. 다 알고 있어 지금 벌써. 다 보고 있어요. 응?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는 거야. 하나하나 드러내. 그래서 결국 다 어디로 가냐? 큰 집으로 들어가야 돼. 큰 집이 어디야? 안방 가야지. 큰 집으로 나가. 그게 된다니까. 나라가 바로 세웠죠. 아멘. 저희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앙을 가진 신앙의 자유, 결사 이전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는 나라. 끝나되는 거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믿습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 좌파, 우리나라 좌파는요, 저런 유럽에 있는 그런 좌파나 저 남미 쪽에 있는 좌파들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좌파는 결국에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의 그 배경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의 배경이 뭐예요? 막스 엥겔스 유물론, 유물상관이요. 그 쭉 올라가면 다민의 진화론이요. 쭉 올라가면 뭐냐? 아메마 집신벌레 먼지로부터 창조가 됐다. 먼지. 원숭이가 원숭이가 여기 여자 목사님 조상이네. 진화론 주장하잖아. 진화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네. 원숭이가. 그러니까 그 뭐냐면 말도 안 돼. 우리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거야. 진화를 해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공산주의, 무신론, 진화론 그게 전부 그 같은 종자들이라니까. 내가 언제 내가 그거 1시간, 2시간 내가 강의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우리 기독교 창조론이야. 맞아. 하나님이 창조했어. 아멘. 진화냐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어. 아멘. 개는 개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닭은 닭대로. 아멘. 하나님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게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 아멘. 아멘. 언제 진화했다고 그랬어? 진화했다는 거 있으면 성경 찾아와. 내가 거하게 한판 식사 한 번 사줄 테니까. 우리 소 한 마리 있더라고. 말도 안 돼. 진화는 말도 안 돼. 절대 아니요. 진화 아닙니다. 그게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사탄에게 제일 앞장서 쏟은 놈이야. 그놈이 쏟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이 다 쏟아버린 거예요. 좌파에 쏟은 사람 다 쏟은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 지금 아이들도 학교에서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잖아. 정상적인 국가는 창조론을 더 가르쳐요. 우리나라도 교과서에 창조론을 가르치게 만들어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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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과서에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고 창조론을 가르쳐야 한다니까. 예? 그걸 맡고 있잖아, 사탄이.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올라갔다니까. 또 성경 또 봐요. 이제 중요한 거니까 이제 설교학 시간 끝날 시간이 가까이 됐는데, 손을 들면 이기죠. 손 내리면 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12절 중반에 봐요.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 이 손과 손을 붙들어서 함께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렸다니까.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하며 싸우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손을 그 합심하고 연합해서 손을 들었어. 연합이 중요한 거요. 여기 신학교 이름이 뭐요? 연합신학교요. 연합신학교. 연합신학교. 따라해보세요. 국제. 국제라는 건 세계라는 거야. 인터내셔널. 그렇지? 세계 연합하는 거야. 다 와서 연합해야 돼. 근데 연합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연합을 어때? 주사파하고 연합하면 안 돼. 공산당하고 연합하면 그거 간첩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수 안에서 연합해야 돼. 믿는 사람끼리 연합, 목사끼리 연합, 기독교인끼리 연합, 주의 종들끼리 연합. 이거 필요해요. 근데 주사파하고 연합 안 돼요. 예? 공산당하고 연합 안 돼. 그건 공산주의자야. 그렇죠? 예, 여러분 마호메트 이슬람교하고 연합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남약을 탑을 연합해야 안 돼요. 안 돼요. 호랭이를 잡아먹자. 남배우를 안 되죠. 안 돼요, 연합. 그리고 여러분 연합을 어때? 예?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합을 해야 돼. 국제연합신학교 바로 예수 안에서 공부하는 신학교야. 신학교 뭐 규모가 크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소똥만 똥이 아니야. 파리똥도 똥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야. 네. 모세하고 아론과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따라서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아시아 그 우리 분들 손에 손 잡고 노래 있잖아. 네. 손에 손 잡고 그리스도 쳤잖아. 손에 손 잡고 뭐예요? 녹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이나 이거 듣는 분들 눈 크게 뜨고 목사님 명설교. 어? 목사님 명설교. 명? 명설교. 명? 명설. 명설교는 그 이름이 있다는 얘기지. 주님의 은혜로 50년을 했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그래 난 설교하면서도 어제도 여기 연합으로 한 50교회가 모여서 연합 철학이죠. 설교 내가 강사거든. 그래서 같이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말씀 잘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동 주시옵소서. 아유, 설교 끝나고 다들 얼마나 악수 뭐 인사 받았는지 그냥 그 보니까 그냥 그 목사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냥 허경이 목사잖아. 아, 이 허경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빈말이 아니요 빈말이 아니래. 정말 감동받고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그것도 나이가 73살이요. 근데도 노래를 잘해요. 숙명여대 숙대 음대 출신이야. 그 노래 잘하잖아. 그날 설교 전에 특송했다니까. 이거 목소리가 깨꼬리같이 잘해. 나는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난 허스키 목소리지만 그분은 깨꼬리 목소리. 깨꼬리가 깨꼬리대로 한국. 허스키는 허스키대로. 각각 그릇대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에 밥 먹을 때 밥그릇 국그릇도 있지만 간장종지도 있는 거예요. 간장종이고 조그만 거 이거 필요 없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간장을 갖다가 밥그릇에 담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된장찌개를 여러분 간장종지에 담아봐. 그거 누가 먹어? 안 되지.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담아야 제맛이 나. 그런 것처럼 각각 필요해서 불러주신 거라니까. 나이가 들은 사람 왜 불러요? 아니 나이가 들어도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 여자를 아니 여자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불러서 세우는 거예요. 아멘. 관계없어요. 어제 발표해보니까 일본에 제일 지금 장수부인 사람이 115세래. 115세. 100세가 넘는 사람이 일본에 9만 명이래. 일본에 100세가 넘은 사람이 9만 명. 그러면 여러분들도 100세 이상 살아야지. 응? 그분이 그 일본 사람이 115세면 여러분 120세. 피정진 목사님들하고 밥 먹는데 같이 저기 건강하셔서 좋습니다. 그 목사님 120세까지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내가 그래도 주영기 목사님 뭐 신영균 뭐 이만식 목사님 다 가셨고 지금 오래된 봉사 중에는 목사님 거의 한 번밖에 안 나오다 싶게 됐는데 내가 목사님 모시려면 나도 그러면 천상 목사님 나이 같이 살아야 되네. 120세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그걸 그렇게 하자.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니까 장수해야 돼. 그래서 산꼭대기 올라가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손 들었다는 게 뭔지 알아요? 손 잡았다는 게 첫째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항복하는 거야. 항복. 손 들어 그러면 항복. 그러잖아. 손을 만약에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면 촉근해가지고 쏘는지 몰라. 그래서 손 들어 그러잖아. 그러면 손 들어. 항복이야. 하나님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거야.
번째 선부여 의지할 것 없어 손 들고 옵니다. 회개요. 회개. 아멘. 회개 손 들었다는 것 의미가. 세 번째 뭔지 알아요? 손 들어. 아도나이 엘로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아멘. 뭐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많이 하지. 이스라엘 나라는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 원래가 눈 뜨고 기도해요. 왜냐면 아니 눈 뜨고 근데 눈 감는 건 뭐냐면 이 정신을 지금 집중하는 건 있어. 오늘 산에 올라가서 밤 기도를 많이 했거든. 나도 신학생 때 젊었을 때. 그런데 깜깜한 밤에 여러분 눈을 안 뜨고 기도해. 눈을 뜨나 감거나 깜깜한데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딱 깜깜하잖아. 눈을 뜨고 기도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데가 눈 뜨고 기도해야 돼. 그 잘못은 아니야.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정신. 근데 다른 사람 다 눈 감고 있는데 혼자 눈 뜨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의심받아. 혹시 누구 저기 백을 가져가려고 그러나 의심받을 수 있어요. 응? 손들었다는 게 뭐야? 만세! 승리! 빅토리! 아멘. 만세했다. 만세! 만세. 만세. 아멘. 그러나 손들었다는 건 의미가 몇 개 있다고 그랬지? 첫째, 항복. 한복. 두 번째, 회개. 아멘. 세 번째, 간절한 적극적인 기도. 아멘. 세 번째, 네 번째, 승리. 승리한다는 거야. 아멘. 만세를 보는 거야. 아멘. 그게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설교가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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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승리. 그리고 여러분 손을. 응?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는 거야. 소아시아 일곱 교회 있죠. 소아시아. 네. 에베소 보고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서마나 라오디게아 그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이 있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따라서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렇게 교회는 이겨야 한다니까. 아멘. 교회는 이겨야 돼. 아멘. 목사도 이겨야 돼. 아멘. 성도도 이겨야 돼. 아멘. 뭘 이겨야 돼? 사탄 마귀 귀신을 이겨야 돼. 아멘. 아멘. 병을 이겨야 돼. 아멘. 병을 이기는 게 고침받는 거야. 아멘. 뭘 이겨야 돼? 피곤도 이겨야 돼. 졸음도 이겨야 돼. 졸음하기 물러가라. 졸음도 이겨야 돼요. 아멘. 허황된 생각 이겨야 돼. 아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사탄 마귀 귀신을 물리쳐야 돼. 따라하세요.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지는 자가 되면 안 돼. 이겨야 돼. 아멘. 응? 오늘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까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13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손 들고 이긴 사람 해도 되고 또 이거를 르비딤 계곡의 승리 해도 되고 여호와 니시 이렇게 설교하는 제목에 정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한 내용은 본문 설교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기념을 한 게 여호와 니시야. 여호와는 나의 기쁨, 여호와는 나의 승리, 아멘. 하나님은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기쁨. 아멘. 오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그래서 계곡이 막힌 게 뚫어졌어. 계곡이 막혀있던 게 뚫어졌다니까. 아멘. 여러분 열렸어? 아멘. 풀어졌어? 아멘. 해결됐어? 아멘. 하나님 만나라. 신의 산으로 가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양손 다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양손 들고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제신학교 이렇게 설교학 시간에 본문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여호와니시 르비딤 계곡의 말씀이 그리고 성도를 모인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산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잡고 그리고 손과 손이 손과 손이 마음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저절로 치고 막혔던 것이 다 끊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배반권을 이겼나이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령이 얼마여 주시고 말씀이 얼마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연이어 기도합니다. 국제연합신학교 이렇게 설교학을 통해서 오늘은 본문 설교의 유형을 통해 저 손들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니시 르비딤 계곡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그 르비딤 계곡의 그 아말렉 가장 그 무신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결국 르비딤에서부터 승리가 일어나서 르비딤에서부터 아말렉을 이겨서 광야 생활 중에 르비딤을 거의 전멸시켰나이다.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이겼나이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